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개신교 교단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교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좀 불편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께서 그 모임에 참석한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계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시고 어른이시다. 그러니까 어른과 지도자로서의 존중함 또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계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또 이루어야 할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가 전체가 전염병으로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콜레라였다고 합니다. 1895년 청일 전쟁을 끝나고 만주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한양을 덮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가장 먼저 연희전문학교 교장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에비슨 박사는 즉각 방역대를 조직하고 곳곳에 전담 진료소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의 보통 사람들, 천민들도 읽을 수 있는 한글로 포고문을 만들어서 사방에 붙여서 멸균을 위한 물 끓여 먹기, 손 씻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콜레라는 치사율이 90%에 이르렀는데 조선 민족은 이러한 계몽 운동 덕분에 감염자의 60%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악귀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서 부족을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조선 민족에게 과학적인 방역 지식을 전달한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었을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지식을 전달한 그러한 과학적, 의료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조선 민족이 처음으로 신분을 가리지 않고 평등한 사랑을 체험한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멀리했던 전염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선교사들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 외계인으로만 여겨졌던 서양 선교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조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권수영이라고 하는 연세대의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는 기독교,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라는 칼럼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재난 앞에 선 기독교,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 그저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일,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발끈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혼돈 속에서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복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을 찾는 일에 기도와 협력을 마음껏 헌신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교회가 나뉘어졌다,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서로 협력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친구이고 동료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처럼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안고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함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파당 지어진 이 교회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선한 일들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거듭나지 못한 생각 속에서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그들의 주의와 주장들이 펼쳐져서 사람들의 생각과 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으로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에서 일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질적으로 씨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불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아볼로가 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 간에 인간적인 능력, 재능, 역할, 가르침, 이것에 따라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지도자들 밑에서 그룹을 짓게 되었고 그 지도자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적을 본 사람들에 따라서 마치 권력의 실세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실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펠로우와 팔로우의 말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따르는 사람, 동료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동역자들 아닌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씨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듯 각자의 은사와 역할과 능력에 따라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건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웠고 아볼로가 바울을 뒤이어서 건물을 건강하게 세운 것처럼 우리의 초점, 우리의 사역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 자신의 공을 세우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성 속에서 정말 함께하고 따르는 그러한 국민성들이 좀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고,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지를 조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활활 꽃피워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여 그 가르침을, 헛된 가르침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낸다고 한다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거나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주의 주장을 하거나 어떤 사상과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금과 은과 보석, 매우 값어치 있고 변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그러한 재료들이겠죠. 그러한 순수함, 변하지 않는 선한 가르침에 힘을 써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 일시적인 유행과 사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불에 다 없어지는 악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그날 공적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힘쓰고 땀 흘렸지만, 그리고 어느 선생을 쫓아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각 사람의 업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훤히 보여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때가 되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한다면 각 사람의 공적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 공적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 것은 비단 죽어서만이 공적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각각의 가르침의 진위가 드러나서 금과 은과 보석같이 그 시험석에서 견디어내고 상 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세기 조선 땅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 그 의료
행위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코로나 재앙의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참과 거짓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혹은 사회자께서 인도자가 말한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한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교회의 성장으로 축적된 교세,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 집단,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친구가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중국에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뭘 그렇게 뼈를 묻겠다고 말하냐고. 뼈는 여기다 묻고 열심히 하고 돌아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습니다. 극단적 그리스도인 혹은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들을 보면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너무너무 많아요. 참 중요한 말이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고 말하고 정부의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다수의 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은 전염병이 온 세계의 위기 속에서 창궐한 이 상황에서 편가름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기독교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귀중하지만 그 컨텍스트에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은데 정성을 들였더니 그래도 은혜가 되었다. 그럼에도 예배에 참여하면 너무 좋겠다고 빨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 홀로 있음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순수함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시련의 불의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을 것이다. 순간과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시험, 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시면서 오늘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라고 구별된 신앙과 순수한 모습 속에서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힌 사람, 그 사람을 멸하다는, 더럽히다와 멸하다는 것은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성전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금과 은과 보석같이 변하지 않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에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심판 속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몸이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의사시고 과학자이고 연구활동가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백혈병을 앓게 되었고 그 책임을 반도체 회사에서 나온 그 유해 물질 때문이라고 피해자들은 호소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가 손상되었다고 그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반도체 회사나 살균제 회사에서는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그럴 리 없다. 당신들의 부주의다. 그럴 리 없다. 그런데 이 백도명 교수는 그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부당한 피해자를 도와서 사회를 바꾸는 과학자의 책임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재능, 그의 연구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재능, 그의 탤런트는 정말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밝히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반려식물을 키우자라는 캠페인도 벌여집니다. 어떤 사물에 마음을 주면 그 대상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섬세한 보살핌으로 식물을 살펴보다 보면 그 마음을 준 그 생물을 통해서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 어떤 행복,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뒤를 쫓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친 교회의 모습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각각의 공적이 드러나고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유혹에 흐트러지기 쉬운 느슨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존귀함들을 드러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의 삶,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 섬김과 나눔의 사랑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친구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거룩한 일들을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껏 감당하여 우리의 다른 재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코로나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